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포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능력과 상황을 초월한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도록 그 기적의 가능성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기적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과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 잔치는 당연히 성대했을 것입니다. 모든 친척들이 초대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자리.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고 표현된 이 한 문장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주인 또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에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음식. 먹는 거. 신부가 어떤 옷을 입을까, 신랑이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거에 관심 갖는 분은 없습니다. 주례사가 어떤 걸까, 이런 거에 관심 갖지는 않고 대체로 먹는 것에 관심을 갖죠. 뭐 줄까, 오늘은 뭘 줄까,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그 음식이 떨어져서 못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돈을 아끼려고 음식을 조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투덜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결혼식을 주관하던 부모들의 입장도 난처해졌고 온 집안이 망신을 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개인적인 체면 때문에. 포도주는 당연히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데 어디 시장이나 마트 가서 사올 수도 누구한테 빌려올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관여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소한 상황 속에, 인간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사소한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관련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낳고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직접 낳았고 예수님을 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포도주가 떨어진 아주 사소한 사건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림으로 예수님을 그 상황 속으로 초청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도 같이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이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집이 빨리 팔리고 땅이 빨리 팔리고 자식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또 좋은 건강을,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간구는 바로 이러한 사소한 영역에까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새벽의 시간이,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직장과 가정과 나의 일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나 돈이나 또 육신의 질병이나 그 모든 사소한 일, 그 모든 사소한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초대에 아주 기쁘게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차갑고 단호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런 일에 간섭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싫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이 상황에 끌어들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자기에게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에 어떤 반응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간구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이고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 응답에 내가 그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응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상관이 있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사소한 일들과 예수님을 상관되게 합니까? 그것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대답에도 끝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자가 말하죠. 무엇이든지 주기만 하면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아이는 즉시 낫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믿음의 자세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영역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일 것인가를 기대한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예수님의 거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 생각에는 아마 어머니가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멍하니 서서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며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도주가 되었더라 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을 기다리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퍼다 항아리에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가져다 줍니다. 언제 그것이 포도주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마술사와도 같이 어떤 마술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좀 속이 편하죠. 손에서 불꽃이 나간다든지 연기가 나간다든지 펑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적어도 망토로 항아리를 덮었다가 열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가 되었으니 이제 이 포도주를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을 담아라.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라. 그리고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물을 갖다 퍼서 주어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모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어쩌면 갑자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주 작고 서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고 사소한 자리에서 엄청난 일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그 기대감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신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일들을 주님께 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삶이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사소한 자리에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나약한 부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발걸음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들과 돈 문제들과 그 모든 문제에 주님을 초청했으면 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어떤 것을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순종의 고백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나의 상처들과 나의 눈물들과 나의 기쁨들과 내 남편의 일들과 내 아내의 일들과 내 자녀의 일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과 내 이웃에 있는 일들과 물질적인 문제들과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소원하는 것들을 아버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혼인잔치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학교 건축의 비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사들, 위원장들, 세우신 모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건축이란 위대한 사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꿈의 땅 광교에 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학교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주의 다음 세대를 담당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리더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의 지직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교사들과 위원장들과 하나님 주신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외관제일교회 부흥회를 감당하는 부흥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육신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시고 영혼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그 리더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김장하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면진 담임 목사님을 중앙교회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그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를 일깨우고 어지러워진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이번 주간 외관제일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 주의 신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기를 감사합니다. 김장하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사역 가운데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들이 많이 상하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혼란한 이 시대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조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 가운데 신음받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악행이 아버지 자행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국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혼을 부어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혼으로 아버지는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조국의 한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북녘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신음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조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주님께서 크신 일을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또 물질의 문제들, 또 갈등,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그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분들의 얼굴들을 또 상황들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 주의 부여함을 육체의 즐거움을 열리지 않는 모든 문들이 우리가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 하나님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여 통치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일으키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철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고 동료비 일자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출근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명호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 가족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는 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쪽으로 나오시면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